우리의 길을 주님의 선하고 복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초보 운전했던 그 시절이 아마 다 있으실 텐데, 초보 때는 누구나 다 아찔했던 기억들이 다 있죠. 저도 처음 운전했을 때 이 자동차가 수동 기어였는데, 이 수동 기어의 그 힘든 점이 오르막에 섰다가 출발하는 거입니다. 저도 한번 오르막에 섰다 출발하는데 제대로 이게 안 들어가가지고 차가 뒤로 막 밀리고 뒤에 차도 서 있고 해서 아주 그냥 진땀이 뻘뻘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막 딴 어떤 초보 운전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갔다고 합니다. 막상 나가 보니까 다른 차들은 쌩쌩 달리고 본인은 초보라서 옆을 쳐다볼 그런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선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차선을 변경하지를 못하고 깜빡이도 못 놓고 그냥 앞만 보고 계속 직진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논산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직진만 했다 하는 그런 그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인생은 직진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좌회전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회전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갔으면 다시 후진을 해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심각한 위기는 우회전, 좌회전, 후진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는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입니다. 차의 시동은 켜져 있고 엔진 소리는 나는데 겉으로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발걸음은 매일 일터를 향해서 가고 있고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뭔가 방향을 잃은 것 같아서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뭔가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방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금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직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신앙의 핍박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간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 그 모습으로, 고기잡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는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어루만지시고 세워주셨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나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영적 방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왜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했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다시 옛날에 주님이 자신을 부르시기 전 그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던진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도피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 베드로는 확실히 들었고 보았고 본인이 확인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주님은 분명히 부활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나는 실패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실패의 기억,
그 배반의 기억이 그를 짓누른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자신은 쓰레기 같은 배신자였습니다. 이 깊은 자격지심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고 그는 결국은 영적 방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사도인가? 내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익숙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물고기 잡는 일로 그는 다시 도망쳐 나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듯이 노를 젓고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겉보기에는 완전한 어부의 모습으로 그는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죽어 있었습니다. 손은 그물을 던지고 배에 노를 젓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아무런 기쁨도 없었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수고했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믿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나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굳게 결단하고도 또 넘어집니다. 쉽게 혈기를 부립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상처를 줍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죠. 야,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고도 네가 성동중앙교회 직분자냐? 내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러고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느냐? 위선 떨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이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정죄감에 빠지면 우리도 길을 잃습니다. 베드로처럼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대로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메말랐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없는 헛손질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방황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내 연약함에 스스로 절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방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황에 빠져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혼란에 빠진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초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2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 헛수고를 한 지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 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자신이 오랫동안 어부로서 익숙한 그 모든 실력을 다 뒤로 하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도 없었지만 날이 밝은 다음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인간적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때도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았고 그 물고기를 잡은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지금 다시 오늘 본문에 반복된 것이죠. 베드로는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3년 전에 주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는데 다시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것을 다시 보면서 그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3년 전 내가 나를 처음 만났던 날을 내가 기억하고 있느냐? 그때도 너는 실패한 어부였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너는 그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초심, 다시 주님을 따랐을 때 그 처음 마음,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자신의 경험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던 그 처음 믿음으로, 초심으로 그는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린 다시 처음 사랑,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침체, 영적인 방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방황을 끝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 초심, 그 처음 믿음,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며 감격했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초심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한 두 번째 모습은 베드로의 실패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빈배를 채워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육지로 부르십니다. 육지에는 따뜻한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두 번 쓰였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피워진 숯불의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그때 그 놓였던 그 숯불이 그때 쓰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해변에 피워놓은 숯불, 이 두 번만 딱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똑같은 숯불을 지금 해변에 피워놓고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숯불을 보면서 그 숯불 앞에서 자신이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기억이 다시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뼈아픈 실패를 다시 직면하게, 마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이럴 수도 있었겠죠. 야, 너 숯불 생각나냐? 너 대제사장 집 앞에서 너 숯불 쬐던 거 기억나지? 그때 네가 뭘 했니? 그때 왜 나를 배반했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따져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생선, 떡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 먹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를 직면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얘기는 그 모든 실패를 다 품으시고 안으시고 다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아침을 준비하셔서 한 얘기가 밥 먹자 하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픈 상처는 무조건 덮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아프더라도 직면해야 합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징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무조건 받아주는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녹여내고 마침내 방황을 끝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도 번번이 무너졌던 실패 자리가 혹시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혈기와 욕심에 끌려 죄를 지었던 그 수치스러운 기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염치로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나 자신을 정죄하며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매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뜻한 사랑의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었지, 많이 지쳤지, 어서 와서 먹고 새 힘을 얻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과거를 캐묻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큽니다. 내 죄와 허물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넘어진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곁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따뜻한 조반으로 베드로의 주린 배와 얼어붙은 마음을 채우신 다음에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왜 3번이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다 그렇게 조반을 먹이신 다음에 너 이제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너 이제 앞으로 나를 배반하지 않을 자신 있어? 똑바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지, 내가 다시는 배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이제는 제자로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옛날 같으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반드시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장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며 조심스럽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고백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그 양을 맡겨주십니다. 이 말씀은 내 사랑의 고백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교회를 내게 맡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를 짓눌렀던 모든 방황, 자격지심이 다 깨지고 베드로는 사도로 온전히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를 얽매었던 모든 죄악들, 또 영적인 방황들이 다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죄악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영적 방황이 다 끝나가고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큰 사고를 치고 집을 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고향을 등지고 연락을 끊은 채 이리저리 방황하며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몸도 병들고 마음도 지친 어느 날 문득 이 아들은 고향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그 고향집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나마 집이라도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깊은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둑처럼 고향집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 가로등만 환하게 켜져 있는 것입니다. 살금살금 다가가서 대문에 손잡이를 잡았는데 그 손잡이가 그냥 철커덕 하면서 열렸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도둑이 될까 봐 밤마다 자물쇠를 굳게 채워 놓으셨는데 아들이 나간 이후에 그 아버지는 혹시 아들이 돌아올지 않을까 해서 불을 켜놓고 그 대문을 잠그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당에 들어섰을 때 인기척에 놀랍게는 어머니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고 엄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깡마른 아들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배가 고프냐, 들어가서 밥부터 먹자.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고깃국에 하얀 쌀밥을 차려놓고 아들은 그 식사를 눈물로 떠 먹으면서 그 아들의 기나긴 방황은 비로소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예배당 뜰만 밟고 헛손질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실패와 연약함에 갇혀 마음이 굳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크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입술을 열어서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헌신이나 거창한 맹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방황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시 우리에게 맡겨준 가정과 일터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들었고 알고 있고 그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린 넘어지고 우린 실패했던, 그리고 지금도 연약함에 묻혀있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할 때가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다시 초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 알게 해주시고 주님 품으로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벌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이제 영적인 방황이 끝나고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 가정, 또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